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3%, 지금 우리가 20%, 25%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우리 믿음의 선배 1.3%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만세를 이끌어갔던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우리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10년간의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 또 그 탄압이 너무 심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숨죽이었던 그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전국에 불길이 번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만주에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무력 투쟁도 또 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이 연결이 되어서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를 전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 행동 강령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걸 되새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월요일에 읽었던 이사야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마는데 멸망하기 좀 즈음해야 그때 당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경고도 하고 했던 그런 말씀인데 남유다도 같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당시 아수르가 계속 침공을 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그 아수르는 결국 멸망하고 만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여기에 이 10장 11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이 나오잖아요. 12절에. 그 아수르 왕이 아주 스스로 자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면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고 이제 13절에 그가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거저 주셨다. 북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하고 교만한.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해초리요 매로 쓰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매가 감히 그 주인한테 또는 뭐 등등 이제 이렇게 도끼 주인한테 하는 이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셔서 그들은 아주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1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강탈하고 교만해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뻐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본을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것이죠. 물론 왜 우리가 이렇게 일제의 이런 강탈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도 생각했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맨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해방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일본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럴 것을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대한독립만세를 과감하게 외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상당히 적은 숫자지만 수천 명이 투옥되고 죽으면서도 유관순 열사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독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했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나라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은 이 10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앞에 1장부터 9장 또 10장 전반부까지는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이유를,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주권이 침탈된 것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1장부터 9장, 10장 초반까지 읽어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힘센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군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자기들의 살 궁리만 하고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일본에게 1910년 한일 합방을 그렇게 우리 주권을 침탈당하고 말았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당파부터 시작해서 그 정쟁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은 을사오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서슴없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은 힘을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 힘센 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문화, 약자를 아주 누르는 이런 문화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집하고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사야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0장의 1절 부분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센 척하면서 힘을 이용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하는, 이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며칠 전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설날 끝날인가요? 6일인가 쯤에 어느 100억대 아파트가 있나 봐요. 대한민국에도 아파트 한 채 100억쯤 되는 그런 그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고 싹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개폐 장치가 원래 자동차는 돼도 오토바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집 주민이니까 자기가 딱 들어오면 바로 열어줘야 돼요. 경비들이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경비 부는 분이 이걸 못 열어줬나 봐요. 바로. 그랬더니 세워놓고 이제 가서 욕을 하고 10분 동안 뭐 온갖 못된 욕을 다 하고 또 두들겨 패고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근데 보니까 나이가 공교롭게도 같아요. 오토바이 탄 사람도 43, 그 경비하시는 분도 43. 그러면서 거기서 뭐 아주 험악한 말들을 많이 이제 쏟아낸 거죠. 예를 들면 왜 여기서 밥을 비려 먹고 사느냐, 처자식이 들을 정도로 욕을 해주겠다 등등 뭐 숱한 모욕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냥 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걸 소위 우리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갑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느 기업에 요새 그런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런 것뿐만 재벌들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 직장에 취업해 보면 상사가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런 갑질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도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하도 갑질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법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요즘 작년 11월 달부터 그렇게 하다가 또 잘못되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어요. 약한 사람, 또 장애인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 등등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느덧 약자를 더 무시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넘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3%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1000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다 그렇게 못하겠지만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사랑의 이런 문화, 이것은 뭐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인데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좀 언짢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특해 보이지만 어릴 때는 자꾸 엄마 도와주세요 할 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지하는 듯 하더니 조금 이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밑에 있는 애굽 또 옆에 있는 블레셋에게 원군을 청해가지고 남방의 힘들을 규합해서 북방을 막았어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너무 센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타협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막 그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내부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는 그런 걸 자꾸 의지해서 망했어요. 이걸 망한 걸 보고 괴롭힘을 받던 남유다에서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람 군대도 물리치시고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왕들은 이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전철을 받고 다시 애굽이냐 또 바벨론이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교훈 1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21절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것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돈, 또 어떤 사람의 기대고 뭐 이렇게 자꾸 기대게 돼요.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닥쳤을 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망했나? 여러분 구한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주권 침탈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청나라를 의지해요. 그죠? 안 돼요. 또 러시아, 아간 파천 알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러시아 대사관에 피하기도 하고 또 일본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변 열강들을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나 또 어떤 나라나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미국을 의지했어요. 지금도 미국을 의지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미국만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웬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무기값 더 내라고 하고 또 경제적으로 뭐 해가지고
돈 더 내라고 하고 이거 뭐 완전히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지만 미국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만 의지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화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믿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나라나 이런 데 자꾸 우리가 의지해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5분의 4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습니다. 북한 땅의 주민들은 더더욱 대부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기에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이 앞에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또 이 한민족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이 나라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 믿는 자들도 또 형편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반성해봐야 돼요.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이 나의 최선입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남북의 이런 뭐 무드도 좋아 보이고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20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저만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졸업하면 다 가는 거예요. 직장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갈 데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물론 기업들이 또 이렇게 해갖고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힘들어요. 왜냐면 기업은 기업 안에 또 노조가 세가지고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데 그들을 또 유지하려면 일자리 창출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광주형 이거 봤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일자리를 늘려서 급여를 좀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노조가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들을 이렇게 같이 해야 돼 노조가 반대하는 우리 또 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파이가 줄어든다.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창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이 작은 수이지만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소망을 잃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완전히 다 아수르에서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앗수르를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일본에게 나라 다 빼앗기고 10년 동안 다 쥐죽은 듯이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힘을 얻었겠습니까? 저 일본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 희망이 3.1운동이 된 것이고 우리가 결국 독립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여기에 잘 타협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1945년 전에 39년부터 그동안 애국 활동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다 변절했어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구나. 시간도 길게 지내. 그전에 그래도 운동을 한번 해볼까 했지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때 그다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강대국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또 이 마지막 소망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21절 특별히 우리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소망만 잃지 않는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절망하고 앉아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줄로 믿죠? 이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결국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남북 분단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진짜 통일이 될까? 회의가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포기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망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남북 분단 또 열강의 위협,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더 힘든 분들, 약한 분들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게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